우리 양옆에 앞뒤 있는 분들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요즘 이 가축 전염병 유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감기가 유행하는, 어제도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열감기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이야기 해서 우리 다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또 우리 교우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떤 분들이 또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오늘 같이 생각할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겠는데요.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여전히 질병과 가난, 고통, 아픔, 그리고 저주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땅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것에서는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백하게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런 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울은 항상 전제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 그럼 우리가 죽는 죽음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살림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지금 나이가 들고 육신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리는 은혜,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스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근데 이분은 주지승이었어요. 그냥 중이 아니라 주지승.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본인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우 가운데 이제 신방을 같이 갖고 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 성장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주지 스님한테 내복을 한 벌 사갖고 갔대요. 여러분, 평범하잖아요. 목사님이 뭐 주지 스님한테 내복을 왜 사가겠습니까? 근데 하도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 내복을 사다 드리고 그 낡은 옷이 장삼이죠. 그 속에다 좀 꼭 입으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감동이 돼가지고 동네 이사 오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분을 보면 무조건 저 교회 가시라고, 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도 상당히 고지식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수완이 있거나 이래서 뭐 교회 건물을 막 짓거나 이렇게 못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10몇 년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을 딱 부르더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불교 사찰이죠, 절.
절 건물을 딱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이 건물 가지세요 목사님이. 법당은 본당으로 쓰시고 몇 층은 뭐 남성교회실 여전도에 쓰시고 뭐 어디는 뭐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었대요. 그래서 다 기도를 하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당신도 말로 하지 말고 이 문서로 좀 만들어 달라. 지금 그런 기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어제 우리 모두 다 웃고 박수치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8년도 이 힌두교에서 이제 세속 국가로, 이제 힌두교 국가라는 데서 자유 국가로 이제 변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네팔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전통적으로 힌두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에는 신분제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그런데 이 아시아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엄청난 지진 아시죠? 이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기독교인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진 났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늘어가냐고요. 늘어가는데 현재 개종한 기독교인의 수는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약 8,000개 이상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우 여러분, 이 네팔의 기독교인들 이 60% 이상이 굉장히 이 신분제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래서 이 신분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병으로 고생합니다. 근데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곳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신학교에서도 젊은 전도사님들이 여기 선교사로 막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요. 병이 나니까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이 기적은 그냥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 가운데에는 도박, 알코올, 마약, 그 외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으면 어려움을 겪고 환난이 있고 그러면 더 무너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승리죠.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어릴 때 술래잡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편이 다 죽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늘에서 그와 같이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로 살리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는 순간 우리의 육신이 한순간에 건강한 능력을 입게 되고 우리의 영이 악한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고
맑은 영혼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살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옛사람을 가지고 유혹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가지고 와요. 이 옛사람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생각이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더러운 부정한 생각,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 그리고 뭔가 내가 더 내 개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 정욕, 그리고 끝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이다. 우리 모두 이게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하십시다. 죽이라. 죽이라. 어떻게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 질투, 모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옵소서. 아멘.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를 십자가에 죽여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데 여기 더러운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 더러운 병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더러운 병이 뭐 때문에 들어왔나? 죄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요. 죽으면 그것과 함께 뭐가 죽느냐? 병도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죽어서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불치병이 날 때가 있어요.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병원에도 가보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내 육신의 더러운 병도 떠나가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모함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냐하면 그 옛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나의 새로운 삶을 무너뜨리게 한다. 그게 안 무너지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일을 위하여 늘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 운전하는 목사님들과 늘 하는 이야기지만요, 운전을 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나 혼자 질서를 잘 지키고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또 끼어들고 또 끼어들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또 끼어들고 계속해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끼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더 재빨리 움직여서 상대방을 막아야 돼요. 야,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 마음대로 끼어들어라, 실컷 끼어들어라. 이게 막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근데 여러분은 아시지만 그게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영업 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는데요, 손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가면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요금 올리려 그러지? 왜 천천히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이거 이렇게 양보하다가는 세월이 막 흘러가겠다, 이런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달라 그러고 막 급하고 계속. 여러분, 우리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켜,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의 질서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질서도 마찬가지요. 왜 좀 더 잘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더 잘 못하느냐? 목사인 제가 혹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잘 전도해 오는데 당신은 왜 한 명밖에 못 해왔어? 이렇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했다 그러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은 10명 해왔는데 전도를, 당신은 왜 3명밖에 못 해와? 당신은 왜 여태까지 1년이 되도록 1명도 못 해와? 이런 말 했으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시키고자 하는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11절에 나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이 인종차별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다른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11절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라고 나와요. 이 수구디아인이라는 것은요, 소구디아라고 하는 역사책, 헤로도투스라는 인물이 쓴 책 속에 보면 이 소구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학자들이 이게 정확하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스키타이 민족을 가리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이방인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야만인들 가운데도 가장 이 사람들을 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살았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주전 한 650년 정도 시작해서 남부 러시아 지역에까지 진출하게 됐고, 이 사람들은 주로 군인, 용병으로 활동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그 전에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그 영화나 이런 뭐가 좀 나올 때 이 용병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외인 구단, 뭐 심지어 야구 팀에도 그런 말을 쓰는데, 그들은 무지하게 그 전력으로는 우수하지만 인종으로는 차별을 받는 사람들 가리킵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조차도 차별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에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줄로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이상 이제 큰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이들이나 또 지방의 어떤 지역에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거나 관계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가 되는, 이러한 우리를 분립시키고 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인간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정욕과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일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다리를 꼬집어 보면 아파요. 팔도 꼬집어 보면 아파요. 그렇죠? 머리도 때려 보면 아파요. 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형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아픔을 주는 행동을 했다가는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프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아프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픔이 커지는 거예요. 누군가 실족했어요. 누가 힘들어해요. 누가 고통에 빠졌어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몸은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15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기쁨이 생겨요. 찬송 부를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드디어 내 안에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밤에 기도하는 것 당연한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악한 사단이 틈탈 수 없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하면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괴롭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늘도 그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들으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기도로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는데요.